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계약을 지킴으로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시내산의 사건을 기념하라거나 절기로 지키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6월절 살 것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거니? 기념하여 대대로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절기로도 기념일로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1절 말씀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즉 완성된 장막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연약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백성들이 진을 치고 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기억합니다.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계약이 파괴되었을 때 그 성막을 통하여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막에 이렇게 이러한 시내산의 언약의 절정과 같은 장막이 완성되는 날 어떤 일을 행한 거냐?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성막과 기구와 제단과 기물들의 무엇을 바른 거니? 기름을 발랐다라고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관유는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고 양은 얼마만큼 넣어야 될지까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기름을 오늘 성막과 기구와 그 모든 거룩한 물건에 바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한 그 성막의 재료들은, 부속품들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했으니 종살이한 값을 달라라고 해서 누구에게서 취하온 거니?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하여 온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재료들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성막의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 기구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제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제 내 것이야 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이제는 이 물건은 다른 용도로는 뭐 할 수 없어? 사용될 수 없어. 이건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니까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성막 가운데 기름을 부어 공식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띄워주시면 출애굽기 34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출애굽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기름 부은 날 그곳에 뭐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35절에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그곳 가운데 가득했으면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본문에 보면 로라는 부정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로를 넣어서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 모세는 회막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누구인 거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조차도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있는 그 회막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지휘관들,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이, 이 지휘관들과 2절에 나타나는 우두머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인 거니? 모세가 인구 조사할 때 뽑혔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헌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3절 말씀,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여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지금 지휘관들이 헌물을 가지고 어디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나요? 장막 앞. 회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막, 장막은 여호와 앞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만남의 초소입니다. 이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이었는군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온 모세 얼굴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러는 거니? 광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2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지도자들은 모세 얼굴에 난 광채로 인하여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을 만날 때는 그 얼굴에 뭘 가렸다고 하는 거니?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만을 보고도 두려워했던 이 백성들이 모세조차도 자의적으로 들어갈 수 없던 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앞에, 성막 앞에 무엇을 들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들었던 예물이 코르반, 헌물, 예물, 제물이어서 코르반이란 뜻인데요. 코르반은 히브리어로 가까이 가다,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백성들은 오늘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있는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인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코르반을. 자,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즉 화목제물 대신 코르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아버지께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르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막에 지도자들도 예물을 가지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들이 가져온 예물은 어떻게 되어졌는군요. 수레 6개와 소 12마리입니다. 이 예물을 5절 말씀 한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내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자, 이들이 가져온 수레 6개, 소 12마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 거니? 레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쓰여지는 용도를 어떻게 쓰라고 말한 거니?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임대로 맡은 일을 따라서입니다. 이때 당시에 해막 봉사에 사용됐던 레인의 수를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한 남자의 수가 8,5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막 봉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면 게르손 자손이 맡은 직무와 무라리 자손이 맡은 직무와 고앗 자손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 그리고 맡겨진 그 일에 따라 헌물이 주어지는데요.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었는군요. 성막의 휘장과 천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휘장과 천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가 주어집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주어지는 일은요, 가장 노동의 강도가 센 힘든 일인 널판, 그리고 기둥, 이런 부속물들을 나누는 일을 맡았습니다. 가장 노동의 강도가 세고 무거운 일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가 주어집니다. 고앗 자손은 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구인 증거계, 진설병 등을,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일들을 나르는, 옮기는 일을, 근데 이걸 어떻게 옮기는 건지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뭘 주어지지 않은 거니? 헌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무라리 자손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불평할 만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 고앗 자손에게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물건을 나르는 일을 맡기고 우리한테는 무겁고 힘든 노동의 강도가 제일 고달픈, 그것도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너무하잖아요 라고 불평할 만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그 직무의 깊이를 너무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직무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 분이신과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시되 풍성히 제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진 일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시고 계세요? 왜 이러세요? 라고 혹시 불평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명하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명하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충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오늘 회막에 봉사하는 직무를 따라 그 헌물이 주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코르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거룩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직무는 뭔고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사역자인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신방하면서 때로는 성도님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성막을 세우고 거룩히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신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 이듬해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째 되는 데 성막을 봉헌하고 50일째 되는 날에 어디를 향해 출발한 거니? 가나안 땅을 향해 출정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거룩하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진 거니?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진 거요? 비장함과 하나님의 어떤 결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그 백성과 혼합되지 말고, 그들의 문화나 가치관에 혼합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히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무장시켜 주고 있는 귀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냄을 받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된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이가 누구신 거니?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 가시밭길이 우리에게 닥치고,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곳에 보내신 이가 누구신 거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의 자리인 세상을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만을 보내지 아니하며 함께 임재하셔서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날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코르반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성령님, 내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은 가운데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보내심을 받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필요와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대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